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지방에서 미국의 동부의 어느 도시에서 어머니 주일이 시작됐고, 그것이 나중에 어버이 주일과 합쳐져서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로 상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4년도에 어버이 주일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또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주 안에서랍니다. 이것은 먼저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먼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만일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물질적으로 잘 복양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일 뿐만 함께 그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들과 함께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살면 좋지만 또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의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영원한 그런 안식처로 잘 보내드리는 것도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도록 자녀는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또 함께 주님의 재림시에 영생의 부활에 동참하며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만일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또 그 자녀가 먼저 믿는다면 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바로 부모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을 선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전도와 구원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199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럴 때 아직도 저희 부모님이 또 저희 처가댁이 완전히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항상 부모님의 구원과 전도였습니다. 저희 사모의 경우에는 서울에 살면서 특히 전라도 고흥까지 매 주말마다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전도하고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이런 일을 계속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꼭 믿도록 자녀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먼 길을 달려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자식으로서 그 도리를 다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난 얼마 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한 달 전에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려면은 주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우리 부모님을 잘 숨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것이 옳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종갓집 종손으로 자랐기 때문에 저희 모친께서 1년에 많은 제사들을 다 치러냈습니다. 한 1년에 한 12번이 넘어요. 그 많은 제사들을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큰누님이 먼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그 구원과 전도였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도 아직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바로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가서도 항상 기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구원과 전도였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얼마 후에 제주도 서귀포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부친과 모친께서 제주도로 여행을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서귀포교회가 여러분 가보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새로 지은 성전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커요. 제가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보다 훨씬 더 큰 데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아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막 좋아하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모습을 저희 부모님 보셨어요. 야, 하면서 마음속에 야, 저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듣고 있는데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가 안 믿었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저희 부친께서 약간 이렇게 다리가 좀 편치 못해서 2층으로 그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막 쩔뚝거리면서 올라가셨어요. 2층으로 올라가셔서 예배를 이제 처음 드리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저희 본교회에 출석하셔서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고 조금씩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셨다가 이제 2008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대구 가톨릭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계속 계셨습니다. 제가 여기 제주도에서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주말에 또 내려오고 하면서 제가 저희 부친을 중환자실에서 돌보고 간호했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 가운데 저희 작은 누님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저희 부친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저녁 기도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제가 어느 낮 시간인가 제가 중환자실 하루에 면회가 2번 있잖아요. 가서 이제 저희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맞이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제대로 잘 못해드렸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물질이지만 아버지께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면서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아들로서 마지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 좋은 곳으로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 낙원의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영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병이 생겨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여름 뜨거운 7월 달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던 것 하나만 때문에 제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의 그 돌아가신 시신 앞에서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큰아들이라서 물질적으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돈을 많이 못 벌어드렸던 것, 그것이 많이 후회되고 마음 아팠고, 대신에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영원한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은 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잘 봉양해드리고 마음을 편히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전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땅은 짧은 생이에요. 이 땅은 100년 안팎의 짧은 생을 살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그 고통스러운 엄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그런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해서 반드시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그 살아계신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자녀로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꼭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으로서 유일하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10계명 아십니까? 10계명 한번 공부해 볼까요? 10가지입니다. 첫째는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시겠죠? 1절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교회 집사네, 나는 교회 권사네, 나는 교회 장로네, 나는 목사네 하면서도 온갖 나쁜 짓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 모양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수록 더욱더 진실되게 바르게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사업한다고 안식일을 빼먹지 말라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뭘까요?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 여섯 번째, 육혈포로 죽이지 말라. 육절은 살인하지 말란데 그 원문에 보면은 죽이지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았으면. 안 죽여야 될 텐데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생명도 하나님은 그걸
살리고 싶지 죽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보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내 팔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그런 10가지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5번째 계명.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 4번째는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인데, 인간은 항상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쉬라는, 안식하라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소수자, 약자였던 종들이나 노비들, 그리고 짐승들, 이런 미물들이 너무 혹독한 그런 강제 노역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7일은 종도 쉬고 짐승도 쉬고 땅도 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부모의 성품은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잘 섬길 수가 없다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한테 잘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지만이 우리 자녀들도 나한테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면은 결코 내 자녀도 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잘 되는 약속.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다른 건 다 못해도 부모만 잘생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부모만 잘생기면은 다 사업이 번창했나?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원리고,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든지 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런 복인데, 여러분 아프면서 장수하면 안 좋죠. 구차하게 막 거지 노릇하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안 좋죠.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잘 되고, 잘 된단 말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과 평안과 안식 속에서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들 보면서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땅에서 장수하는, 오래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하나 들자면, 성경에서 들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우르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사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밤에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거든요.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무별처럼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75세 때. 보통 75세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쯤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자식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제 하갈이라는 흑인 여성을 불러가지고 하룻밤 동침하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 중동에 큰 그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90세 넘어 아브라함 100세 다 됐을 때 하나님 이제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신 지 1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인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생리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라가 90살 때 부엌에서 들었어요. 어머, 내가 지금 90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하고 이렇게 막 웃었어요. 그 하나님 좀 약간 그 믿지 못하는 그 약간 비웃는 웃음이었죠. 그죠? 어머, 내가 어떻게 지금 90에 나이를 낳아? 아이를 낳고 막 웃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엌에 있던 사라한테 웃지 마라. 장난 아니다. 웃지 마라.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어머, 어째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다. 안 웃었어요. 내 웃었다. 내 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웃음.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웃었다. 웃었다. 아이자크. 웃었다라는 말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그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100세에 아들 하나 얻었다 쳐봅시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고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시험하셨어요.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나무 토막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들을 살리라는 말이에요? 죽이라는 말이에요? 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정말 혹독한 시험이죠. 그죠? 저나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자식이 만약 하나밖에 없다고 쳤을 때 그 아들을 내놔라. 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 얘기를 전날 밤에 듣고 아침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토막, 그 번제에 쓸 나무토막하고 그리고 횃불하고 그리고 밧줄하고 그 다음에 종 둘을 데리고 지금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출발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제주도겠죠. 거기는 이제 바다가 없으니까 이제 걸어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가는데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걸어가다가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미쳤지. 이건 내가 내 아들 죽이다니. 이거 도저히 내가 안 돼 하고 막 생각하고 포기하고 집에 갈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가까이 왔을 때 종들을 데려왔거든요. 2명의 종들이 데려가면은 만약에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종들이 방해되기 때문에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모르겠어요. 이 이삭을 번제로 데려갈 때 가장 반대할 사람이 누굴까요? 예? 엄마겠죠. 엄마한테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하면은 절대 반대죠. 내 목에 칼이 들어 반대겠죠. 그래서 이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로 데려갑니다. 말도 안 하고. 그 엄마는 찾았겠죠. 그죠? 도대체 이삭 그 어디 갔어? 하고 막 온 동네 찾았겠죠. 그래도 그 찾으면은 반대로 분명히 반대할 것이 100% 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걸 더 중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갔어요. 모리아산에 가는데 올라가는데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빠 번제할 그런 나무하고 횃불은 다 가져가는데
번제할 그런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자식아, 네가 바로 번제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죠?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가 그렇게도 할 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나무판을 버려놓고 거기에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갖고 온 포승줄로 이삭을 꽝꽝 묶어버려요. 어린 이삭을. 그리고 올려놔요.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죽입니다. 칼을 들고 왔거든요. 칼을 들고 와서 그 아이의 목을 탁 내려치는 순간에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췄어요. 그까지 여러분 보세요. 그 정도 했으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 멈춘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널 시험한 거야. 네가 네 자식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것보다도 내 말에 더 순종했으니까 네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삭이 사실은 아버지보다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어. 이삭은 이제 청소년이야. 그럼 누가 더 힘셀까요? 이삭이 더 힘세겠죠. 근데 묶였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 정도로 죽기까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걸 알고도 순종했다니까요. 그렇게 순종했다니까 아버지한테.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율법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몇 배? 100배나 얻었고 그 100년 농사를 다 한꺼번에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비들이 힘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어요? 안 되게 해주셨어요? 잘 되게 해주셨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거부였지만은 아들 이삭도 땅에서 잘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그 다음에 장수한다는 거. 창세기 35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여서 죽어서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어제 여러분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여배우 강수연 씨가 뇌출혈로 사망한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빨리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부모에게 죽기까지 순종할 정도니까 이삭이 나이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180세까지. 그럼 장수했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세요? 나이 50도 못 되어서 암으로 죽었더라. 그럼 이게 성경적인 죽음은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죽음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이 많고 일단 나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늙어 기운이 지나매 그래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이제 내 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가 이제는 이제 거동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인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복 중에서 한 복이 뭡니까? 고정명이죠. 고정명.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대로 나이 많아서 늙고 기운이 지나여서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손들 있잖아요. 그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그런 잘 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여러분들은 효도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100세 넘게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결결거리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음식 조절 잘 하시고 여러분의 몸에 맞는 적절한 일과 운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원래 만으로 9순이시거든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장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잘 계세요 하니까 어메 나는 잘 있네. 자네는 어떤가? 그래요. 나는 걱정할 거 없어. 자네는 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잘 있습니다. 언제 한번 또 올 건가? 보고 잡네. 그래요. 내가 멀어서 자주 오라고 말을 못하네. 그래도 보고 잡네. 그래요. 가고 싶어요. 올해만 들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벌써 4번, 5번 갔다 왔어요. 그래도 갈 때마다 또 하룻밤 같이 주목하고 평소에는 잘 안 드시가도 자식들이 가면은 또 같이 드셔요. 혼자는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감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단감을 농협 하나로 맡아가지고 박스처럼 다 사다 드리고 하면은 금방금방 드세요. 밥 해먹기 귀찮잖아요. 할머니가 되면. 그래서 그 감을 깎아 드세요. 그래서 지난 3월달까지도 감을 계속 보내드렸어요. 나는 그렇게 감을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저 딸도 일평생 살면서도 엄마가 감을 좋아하는 게 인제 알았어요. 감이 비타민C도 많고 한 개만 깎아 먹어도 하루 종일 요기가 되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장모님은 굉장히 건강하셔가지고 자식들한테 근심을 안 끼쳐요. 3월 3일날 저희 어머님이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늘 이렇게 젊을 때부터 많이 다치시고 뇌출혈도 당하시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저희 모친을 늘 사경을 하면은 어머니를 병간호를 했었어요. 제가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폐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가서 돌려와서 저희 누님과 같이 계속해서 거기 병원에 머물면서 또 병간호를 했고 또 나중에 또 치매가 와가지고 저희 누님들이 또 병간호를 하고 애써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장모님은 90이 되도록 정정하셔요. 얄쌍하고 작은데 잔병이 없어요. 가면은 너무너무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밥은 너희들이 해 먹어라. 너희들 먹을 거 가져와라.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시고 꼭 저희들이 용돈 드리면 용돈 그대로 돌려주세요. 멀리서 오는데 차비하라고 다 돌려주시고 그리고 또 가면은 또 아쉬워하시고 저 멀리 동구밖까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저 멀리 보러보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전화하면 또 언제 올 거냐고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을 보면서 참 나도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근심을 안 끼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죠. 그럼 장수하면서 자식들이 효도를 받으면서 또 자식들로서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그런 노년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각기 한 몸에서 태어나도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피가 다를 수도 있고 재능이 다를 수도 있고 꿈이 다 다를 수 있고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럼 부모가 자신의 젊었을 때에 못다 이룬 그런
한이 있거나 꿈이 있을 때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나는 돈도 많이 못 벌었고 나는 출세도 못했고 나는 성공도 못하고 나는 판검사도 못되고 의사도 못됐어. 그러니까 내 못다이 이룬 꿈을 너만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그 꿈을 투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에게 억지로 부모의 그 뜻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어떤 재능과 적성과 소질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살려주도록 늘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리고 물질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떤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양육하려면요, 그 돈 가지고 양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가르치지,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됐는지 내가 일자 무식이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많은 인물들이 있다. 모세라는 인물이 있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다. 그런 인물들은 어떻게 자랐는가를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그런 훌륭한 자녀를 키운 그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잘 알고 실천하고 그런 주님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우리 자식들을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삐뚤 길 안 가고 올바른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른 그런 교육자로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신 것은요,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우리한테. 우리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 양육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키워내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